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바댜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3월 10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주제 설교를 그 고린도전서 시작하기 전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 구약 개관을 계속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오바댜서인데요. 이 오바댜서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선지자 오바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예언서를 지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예언서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자기를 부르셔서 또 사역을 맡기셨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짧은 그 대목이라도 있는데 이 오바댜서에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오바댜가 그냥 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오바댜라는 그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는 이름인데요. 이 오바댜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해석을 살짝 바꾸면 주를 예배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거밖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바댜서가 언제 적혔을까라는 그것을 또 추측할 수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 예언서 안에는 어느 왕 시절에 누가 적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바댜서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그 11절부터 나오는 대목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대목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여기서는 아마 남유다일 겁니다. 예루살렘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면 재난을 당하는 그런 건데 아주 큰 재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에돔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대략 주전 585년, 586년 이 근처입니다. 그 책에 따라서는 585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586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에돔이 멸망한 때는 그것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때가 대략 주전 553년입니다. 그래서 이 저술 시기는 585년에서 한 553년 그 사이 정도 주전, 그죠? BC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11절의 내용을 그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보지 않고 다른 걸로 해석해서 주전 한 850년까지로 그렇게 당기는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 585년에서 한 553년 그 정도 사이이고 상황은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에돔이 망하는 그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서 몇 절 이렇게 하면 될 정도로 한 장밖에 없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죠?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그 5절부터 9절 사이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이 에돔이 망하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 5절에 보시면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 너는 그렇게 어찌 그리 망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오바댜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8절이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9절도 그 내용이지만 9절을 살짝 보시면 거기에 대만이라 그럽니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그러는데 이 대만은 에스의 손자 이름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 대만은 에서 또는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대표적으로 그냥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에돔이 멸망을 하는데 엄청나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멸망하느냐?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보시면 에돔의 죄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이 에돔하고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유다 왕국과 에돔은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침략을 당했습니다. 외세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형제 나라라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이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그 침략자들과 합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탈하고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좀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겠죠. 도망치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남쪽으로 도망칠 거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그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에돔으로 도망갈 텐데 그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앉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끼쳤다. 너네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벌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에돔도 망하지만 에돔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다 모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심판을 받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쭉 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바댜서의 그 주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에돔은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이방 나라들을 지금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쭉 이 한 장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주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인데요. 그렇지만은 잠깐 이렇게 나누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남아있죠. 그죠? 이 남은 사람이라도 다 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내용이지만 오바댜서 내용 통해서 이렇게 목장 성경 공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